이 시간 두려움 너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로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광풍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한 장이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바람일 때가 있죠. 통장에 찍힌 예상 밖의 지출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바람일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여러 일들이 그러하고요. 때로는 속 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큰 광풍처럼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했던 그 불편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사랑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당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39절의 내용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이 폭풍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던지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황을 향한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을 향한 복음이지요. 오늘의 설교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유사한 메시지를 가진 여러 신약의 본문들을 다루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파를 당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그 풍파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인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갈릴리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반대편 산으로, 그 땅으로 가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또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 항해는 제자들의 생각과 계획과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생각이 먼저 있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예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앞설 때 그 항해가 믿음의 항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배가 떠날 때 성경은 한 줄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무엇을 또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길은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함께 나아가는 길이 신앙생활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계십니다. 배를 한 척 몰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주님과 함께 가는 다른 배들도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나와 함께 가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가고 나와 함께 가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제부터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곧 이어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의 손이 젖었습니다. 몸이 젖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갈릴리 호수에
이 바다 같은 호수의 차가운 물에 다 흠뻑 젖었습니다. 마음까지도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무거워진 신앙의 위기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이 등장하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멘. 참 태평한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때가 어느 때인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상황이 안 보입니까? 빨리 일어나서 뭔가 좀 해줘야지. 왜 이렇게 베개까지 베고 쿨쿨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고 힘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여기서 무언가를 하시지 않고 저 멀리서 굴굴 자고 있으니, 주님이 없으니 마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침묵은 주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무언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잠은 평안해야 자잖아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주님이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주무신 이유는 이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 예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침묵,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포기가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에요. 낭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침묵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만, 진짜 믿음의 강한 사람의 표현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동치 않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세 개의 장면으로 한번 나누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같은 배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에 앉아 계시고 풍랑이 일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칠 때 제자들은 소리칩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이 섞여 있어요. 불평이 섞여 있어요.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혼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우리가 괜히 예수 따라왔구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베테랑 어부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해결사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어려움의 해답이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영인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평안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덜덜덜덜 떨면서 주님이 기도했습니까? 빗방울이 땀방울 내도록 덜덜덜덜 떨면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에 잡혀서 사자밥이 될 때 사자에게 물리기 직전에 평안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지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건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영인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워하십시오. 벌벌 떨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벌벌 떠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발걸음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은 배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담대함은 폭풍이 있다가 없어져서 살만하다, 이게 담대함이 아니고, 폭풍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 나와 같은 배를 탄 분이 누구인가,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담대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또 다른 말씀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하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예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표현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장면을 가지고 한번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훈련을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때도 악몽을 꾸고 일어나 깨어있는 24시간 안에 많은 시간에도 계속 한숨만 쉬어지고 걸을 때마다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선포해야죠.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내가 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풍랑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은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풍랑이 나를 삼키려 할 때에 이 큰 믿음의 선포를 외치는 것이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영성신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기도 훈련에 대한 아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너는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영성신학의 전공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기도하냐? 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는 기도 말고 영성신학의 PhD를 준비하는 네가 할 수 있는 기도 방법 좀 알려달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10초씩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어라. 들숨, 날숨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학을 전공하는 분도 그런 게 가르쳐요. 마음에 많이 두근두근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소위 말해 신호흡을 하라는 거죠. 영성신학 전공자는 이렇게 한답니다. 들숨에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하느냐? 주님께서 날숨에 함께 하신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호흡과 함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영혼을 진정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파도가 한 단계 내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 때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먼저 상황을 파악하십니다. 제자들 깨웠으니까 안 일어날 수 없겠죠. 39절입니다. 상황 파악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짧게 2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 즉시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39절이에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배 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 천지 창조가 쭉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고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2갈식으로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창조를 했는데 첫째 날은 뭘 창조하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천지가 뭐냐면 모든 것, 물과 그리고 물과 바람과 그리고 바다와 빛과 어둠이 다 섞인 그 천지를 딱하니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해서 어떻게 해요? 물과 그리고 묻이 나뉘어지라 명령하시니
하나는 뭐가 돼요? 땅이 되고 하나는 또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말씀하시니 나뉘어졌더라. 뭐예요?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질서의 말씀이에요. 풍랑이 질서 없이 떠드니까 잠잠하라는 질서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귀신을 책망할 때도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꾸짖다, 질서를 부여하는 말이에요. 꾸짖다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의 소란 말이 아니라 소란을 일으키는 두려움의 배후까지도 침묵시키는 말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영성신학의 기도법을 가르쳐준 친구가 한 가지 더 가르쳐줬어요. 이 장면과 어울려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로 뭐 하세요? 핸드폰을 보거나, 요즘에는 친절하게 몇 초 남았는지 보여줘서 그걸 세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짧은 대기 시간 30초 정도가 주어지잖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에 똑같이 주님의 말씀은 날숨의 폭풍보다 큽니다. 그렇게만 30초 동안 계속 호흡하면서 고백만 해도 뭐예요? 정서의 파고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염려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평안해졌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장면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풍랑이 잦아든 뒤에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비추어 내십니다. 이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혼쭐을 내시는 느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셔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혼내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저는 사랑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내가 보여준 것이 있는데 정말 깨달은 것이 없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건 뭐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실까?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까?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질문이 주님이 대노하시는 혼내심의 질문이었다면 마지막은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주무실 때 깨우면 짜증내시는구나. 깨우면 안 되겠다. 혹은 믿음이 없는 행동은 처음부터 말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났을 건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에 반응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대상이 바뀐 겁니다. 자연의 광포함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함을 주목하게 되고 경외하게 된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지금 이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누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의 질문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삶의 예배자냐? 삶 속에서 계속 찬송가만 듣고 말씀만 들으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삶의 예배자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무섭냐? 왜 이렇게 짜증나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럼 믿음의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이 짜증나고 두렵고 힘든 내 삶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두려움의 파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 장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다른 본문으로 이 말씀, 이 내러티브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좀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두려움 너머에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건데, 어떤 말씀을 하나 볼 거냐? 바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동일하게 풍랑이 일대의 말씀이에요. 풍랑이 일대의 말씀.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풍랑도 무서운데 저 앞에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데,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허연 옷을 입고 걸어오시니까 아유, 유령이구나, 귀신이구나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내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4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부사가 보통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즉시, 저는 생각이 달라요. 뭘까요? 난이입니다. 정말 믿음에 이 지혜가 있으시군요. 난이입니다. 여러분, 안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난이. 달리 표현하면, 얘들아, 내가 니들 눈앞에 있잖아. 내가 니들과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섭냐?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아멘. 그때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생기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이 광풍이 뛰어노는 바다 한가운데 걸어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야, 걸어오노라.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광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광풍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광풍이 있든 말든 여러분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눈길로 부르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주목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870년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의대 교수이자 사업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 1800년대는 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 분은 호레이쇼 스페포드입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자, 1873년에 선박사고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네 딸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이 죽었던 그 바다로 딸들이 너무 보고 싶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그 메시지를 품고 시를 썼는데 나중에 그것이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찬송은 잘 못하지만 은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이 죽은 아버지, 사랑하는 내 딸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마지막 고백,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흉내도 못 낼 믿음인 것 같습니다. 슬픔의 폭풍우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딸을 잃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에 찾아가 주셔서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안아주셨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작은 감정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수술 전날 밤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낮게 되뇌이셨대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동일하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멋진 말씀을 한번 기억해냈거든요.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걱정의 주인을 바꿨더니 잠이 오더라. 심오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걱정의 주인을 바꿨더니 사라지더라. 걱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이 걱정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걱정의 주인이에요. 내일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그런 걱정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능력의 분이 왜 이런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돌보시고요, 사랑하는 내 딸이 죽은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안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폭풍이 없는 바다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경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움이 예배로 바뀌는 그 자리, 그곳에서 진짜 용기가 샘솟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에 계시면 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지나갈 뿐이지만 약속은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저편에 닿았습니다. 그러니 포기치 않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가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길이 주님께 있느냐, 주님께 다가가 주님을 깨우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께 향하는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과 가정과 일터의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옆에 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의 풍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항해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